영혼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 이 거울을 좀 봐라. 현실 사건을 통해서 너 이 거울을 좀 봐라.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 이 거울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라고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인생이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염소와 소가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사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힘없는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 왕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보기를 원하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거울을 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 왕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 가문이 멸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보여주실 때 한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거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거울을 보여주실 때 그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 사울 왕처럼 멸절하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울에 자기 영혼을 비치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죄악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27일에 저 전라도 그 광주에서 한 시민이 TCS 국제학교라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외벽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 외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의 이 국제학교들, 예수를 표방하는 이 국제학교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해서 확산된 사건을 보고 그 광주 시민이 분노를 품고 계란을 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한 개를 가져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오늘 댁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그 사진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본 사진은 그렇습니다. 계란을 수십 개를 가져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글자 한 글자에다가 다 계란을 던졌어요. 분노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느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계란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울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사회의 이런 반응을 보면요, 목사로서 저는 참 억울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 저희 교회처럼 열심히 방역하고 노력하고 모범적으로 협력한 단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지만 원치 않는 이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사회로부터 나타납니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교회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교회를 험담하려고 하는 세력 때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기독교에 소망이 있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살라고 명령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고 목사들은 대답할 것이 있으며 성도들은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그 손, 우리를 비방하는 그 입, 우리를 비방하는 그 행동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사느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유다 사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역사의 거울을 너희들은 보고 다윗 왕처럼 회개하느냐? 유다 사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 사도 유다를 통해서 초대교회에만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들을 향하여 세계의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의 거울이 뭡니까? 광야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타락으로 도망간 그 천사의 거울이 있습니다. 육체적 타락에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영혼의 거울 세 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그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티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주로 거울로 번역이 됐는데 오늘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면서 일부는 그냥 거울로 남아있고 일부는 본복이라는 용어로 변화됐습니다. 뭐예요? 그 사건들을 내 영혼의 본보기로 삼아라. 그 사건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고 너를 비춰봐라, 너의 교회를 비춰봐라, 너의 나라를 비춰봐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 본복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감을 선포한 사람이 사도 유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유다도 거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뭐냐면 이런 사건을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거의 일치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건, 그리고 천사의 타락의 사건,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의 육체적 타락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이 뭡니까? 불신앙의 거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신앙에 휩싸입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무리와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불신앙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게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너희들은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 다 팽개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붙잡고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르던 복음 성가가, 그 복음 성가의 가사가 가슴에 탁 새겨지고 박힙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힘듭니까?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교만의 거울이에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루시퍼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루시퍼 속에 교만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던져버립니다. 자기 자리를 던져버립니다.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루시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서 봉사해라, 너 여기에서 섬겨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섬겨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 루시퍼의 타락의 사건,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거울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들이 이 거울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이 거울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지켜라.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19 긴급 도고를 지난 금요일에 10회째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깊이 살펴보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같이 절박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사람, 질병에서 노인받고 싶은 사람, 어려운 경제에서 탈피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문제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성도의 가정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자녀의 취직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려놨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직원 한 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의 자녀가 거기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뽑는데 3,000명이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3,000명이 이력서를 낸 거예요. 부모님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 하긴 저라도 안 될 것 같아. 3,000명, 3,000대 1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최종 면접에 5대 1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요, 정말 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퇴근할 때에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 아들이 취직했다는 거예요. 3,000대 1을 뚫고 취직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뭘 느꼈느냐. 저는 거기서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다가옵디다. 네 자리는 기도의 자리야. 네 자리는 기도의 자리야. 목사들이 루시퍼가 될 수가 있어요. 목회 좀 하다 보면 높아지고 싶어요.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대접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아직까지 걷어가지 않으시나? 목사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네 자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의 거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해 근처에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이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천사 둘이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천사를 맞아들이고 신앙의 관성을 따라 그 천사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 집을 애워쌌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들은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롯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그 천사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겁탈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범하겠다,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상관하려고 하고 겁탈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왜 불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이 뭐냐?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소돔이 동성애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 문화가 동성애를 관용적으로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세련되게 동조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돌을 더 맞고 목사가 더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시고 불로 심판했는데 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색을 했다는 겁니다. 동성애 중에서 호모섹수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심판하고 오늘날에는 심판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서 목회자들도 회의를요 여러 번 나눠서 해요. 한 번은 목사 넷이서 저 경기도 광탄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오래 운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광탄 쪽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모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텔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저런 모텔도 다 망할 지경이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라고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경기도 일원의 모텔이 성업 중이랍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 성적 타락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성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서울이 낫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경기도가 낫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한국이 낫느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흠 없이 기쁨으로 서라. 무자환참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거울에 비춰보면 험난한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게 거룩이에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육체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 히브리 민족처럼 여러분 살 겁니까? 자기 섬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월 밑바닥까지 던져진 루시퍼처럼 살 겁니까? 성적 타락을 통해서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런 도시국가처럼 살 것입니까?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혼돈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링컨이요 젊은 시절에 실패를 연속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살던 시대를 이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경랑의 시대. 인터빌런트 타임스. 경랑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링컨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링컨의 친구들이요, 링컨이 자살할까 봐 그 집에 찾아가서 칼 치워놓고 면도칼 치워놓고 가위 치워놓고 전전긍긍하면서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성경 붙들고 그 역경의 시기를 선용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그 링컨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링컨이 달라졌네. 링컨이 달라졌네. 여러분, 링컨은요,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변호사 노릇을 하면서 사는데 뭐 좀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 붙들고 그때 말씀 붙들고 그때 자기 개발하고 해서 그 경랑의 시기를 선용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링컨이 달라졌네. 그리고 대통령 됐습니다. 영혼의 거울에 교회를 비춰봐야 돼요. 영혼의 거울에 목사가 자기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에 성도들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느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나갈 때 교회가 달라졌네. 목사들이 달라졌네. 크리스천이 달라졌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분노가 찬 시민이 계란 한 판 들고 가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계란을 집어 던졌던 그 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글자 한 글자에다 계란 집어 던졌던 그 손으로 그 묻은 때와 먼지와 계란 자국들을 다 씻어내면서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 기독교가 변했네. 예수쟁이들이 변했네. 목사들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거울을 제시하면서 이 거울에 교회를 비춰봐라. 이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변화됐네 라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교회로 살아라. 그런 목사로 살아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히브리 민족처럼 살 겁니까? 스올에 내던져진 루시퍼처럼 살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로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겁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가 변화됐네. 저 목사가 변화됐네. 저 성도가 변화됐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이 무겁다고 예수 믿는 길에서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울 세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쓰러진 히브리 민족처럼 살 거냐? 자기 자리를 박차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루시퍼의 길로 걸어갈 거냐?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잿더미 인생으로 살 거냐? 하나님, 흠없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아무개 성도가 달라졌네, 아무개 교회가 달라졌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란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에 박수를 보내고 성도의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불신앙의 길로도 교만의 길로도 성적 타락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